두 번의 휴거, 에녹과 엘리야. 환란 전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환란이 계시될 것이고, 유대인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의 사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휴거가 전반기 환란 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니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며 7년 환란은 마지막 일의 유대인의 때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며 다른 견해도 존중한다. 대상이 다르기에 휴거가 한 번뿐이라도 견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두 번의 휴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에녹의 휴거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교회의 휴거 모형이다. 에녹은 특별히 환란을 당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로 올라갔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휴거다. 그는 어느 정도 환란을 경험하였고 유대인의 휴거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여섯 번째 인에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는 에녹의 휴거를 상징한다. 일곱 번째 나팔에서 유대인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는 엘리야의 휴거를 상징한다. 일곱 번째 나팔은 전반기가 끝날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고 성도들이 상을 받고 땅에 남은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선포가 일어난다. 에녹 모형이든 엘리야 모형이든 휴거는 모두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온다. 14만 4천 명은 휴거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의 상징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환란을 통과한 순교자들이다. 또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방인들이다. 후반기 3년 반 후에는 휴거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정부에서 성도들이 순교했고 생존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휴거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이세벨은 권력과 법을 이용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엘리야를 추격했다.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 음녀를 상기시키고 아합 왕은 권력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정부를 연상시킨다. 왕국 맡은 자였던 오바댜는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동굴에 숨겨 떡과 물로 그들을 살렸는데 이는 피난처를 상징한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멸하는 전과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세벨이 체포 명령을 내리자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갔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엘리야는 두 증인을 상기시킨다. 두 증인과 엘리야는 공동적으로 3년 반의 가뭄을 예언하였다.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의 상징인 이사벨에게 박해를 받았다.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알려준다. 7년 환란 내내 교회 시대가 아니라서 교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두 촛대의 교회 성도들이 포함된다. 교회의 남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짐승의 정부와 적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이다. 전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싸움이 치열할 것이며 전반기 종료 시점에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다. 이때 죽은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막강한 세계 정부의 권력을 잡게 된다. 얼마나 위세가 강하고 인류에게 인기가 많던지 출범하자마자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한다. 환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다. 그때 성도들은 도망가야 한다. 엘리야 시대처럼 짐승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것이다.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둘째 짐승의 미혹이 대단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할 것이고 짐승은 과장된 입과 선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이다. 지금 SNS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행하여 벌써부터 모독과 조롱이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심할 것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환란기에는 두 유형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용맹한 성도들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둘째 무리는 도망가는 성도들로 가족 단위나 그룹 단위로 지하 벙커를 만들어 숨어 3년 반을 견디려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교회를 향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은 수준이고 불의한 정부와 언론은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간다. 때가 되었고 환란 전의 상황으로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정도고 교회의 휴거 후에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땅에 남은 인류에게 쏟아질 것이다. 누가 이 불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누가 이 대숙청을 모면할 수 있으랴? 네가 누구를 모독하고 조롱했는지 아느냐? 신부들은 성의 연회장에서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신부들은 맑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신부들은 기뻐 환호하겠지만 너희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일 것이다. 신부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겠지만 너희는 울부짖을 것이다. 신실한 신부들을 소환할 때가 되었고 그때가 지금이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여 점과 흠이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옛날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주는 이도 있지만 헛말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지만 그들은 어떻게 선민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가 반문하며 예레미야를 반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그때가 지금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곧 우리를 소환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여기로 오고 계신다. 마라나타.